네, 오늘은 신명기 7장 말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 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고, 또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이나 조상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서 오히려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7장 말씀에서의 핵심 가르침은 거룩입니다. 거룩. 다시 얘기한다면 힘이 세고 너보다 숫자도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사용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의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거룩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안에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힘있고 또 나보다도 더 강한, 나보다 더 센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또 그것을 대항할 때 연약한, 나약한 마음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또 그것과 언약하지도 말고, 심지어는 혼인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친밀하게 이렇게 맺어서 회유책으로, 혼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어떤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지방과 지방과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는 그런 마음 전혀 없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악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할 어떤 문제들은, 가증한 것들은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해결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정말 철저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감하게 가서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복상을 찢고 조각한 우상을 불태워서 깨끗하게 정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 살아왔던 오랜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아직도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굴복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통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영역들, 그런 일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것들이 강하고 힘이 있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말고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내라, 굴복시켜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이해하고 그 말씀에 충분하게 순종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가감한다라는 것은 100%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50%나 70%나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온전하게 해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또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어떤 여지도 두지 말고 처리를 해라는 것은 100%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뒤탈이
없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한 묶음으로서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사람들에 대한 얘기로 하나의 틀을 이루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민보다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한테 냉정하게 대하고 독하게 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 속에 그렇습니다.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 악한 것,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것들을 버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대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하는데, 인애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7장에 2번 나옵니다. 인애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변함없는 사랑 혹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인애, 그 말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100% 헌신과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게 되면 천대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생,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를 입고 복받게 될 것이고, 또 토지의 소산, 우리의 직업이나 하는 사업에도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더 말할 것도 없이 만민보다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질병도 없게 해주시겠다고. 질병은 너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다 보내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얘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해라. 나만 믿고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껴가지고 못 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아끼면 안 돼요. 이걸 너무 이렇게 막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이러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수행하고 실천하는 데는 칼을 휘두르듯이 단호하게 진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뒷붙이는 말씀이, 마지막에 뒷붙이는 말씀,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까 염려된다는 것. 그것이 꼭 올무가 된다라는 것.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돼서 힘들게 할 거라는 것.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수행해 나가고 하나님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명료하고 단호하고 또 분명하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절부터 또 똑같이 나옵니다. 나보다 수도 많고 힘이 센데 내가 어찌 그들을 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로 심중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능력을 기억해 봐라.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있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지 저걸, 이런 마음이 들게 되고, 또 자꾸 뒷걸음질 치고 아예 행동에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그럴 때 믿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을 내뛰게 되면 의외로 그 모든 것들이 그림자 같은 거예요. 나한테 겁만 줬던 것이지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런 어떤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더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도 적이 있고 뒤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붙이고 앞에는 적이 있으니까 나는 안 나가려고 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더 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로는 못 가요. 하나님이 더 무서우니까. 차라리 적하고 싸우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라도 나가서 싸워야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왕벌을 보내서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벌은 관용적인, 상징적인 의미로서 바로 재앙과 전염병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왕벌을 보내서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재앙도 내리실 수 있고 또 질병을 내리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로 의외에 우리가 생각지 않은 그런 역사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려 바로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도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그것에 따라서 사도들이 뒤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니까 복음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사도들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들이 나오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주 단순하고 칼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셔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22절에 하고 있는데, 급하게 쫓아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조금씩 차츰차츰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땅이 짐승들로 가득 찰까? 다시 얘기한다면 황폐해질까? 후유증이 있을까?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열마예요. 너희가 내 명령 따라서 그 땅에 가거든 아껴보지 말고 그들을 다 몰아내라 라고 할 때도 그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한테 올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그냥 급하게 확 멸해서 쫓아내버리게 된다면 갑자기 그 주어진 땅을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해서 오히려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내 페이스에 맞게 주도적으로 차츰차츰 몰아내고 정착하고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나가는 거죠. 우리의 옛 습성들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차츰차츰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흔들림 없이 한꺼번에 막 확 뒤집혀서 어떤 부작용을 겪지 않고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격한 변화, 그것은 후유증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 안전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내가 몰아냈다면, 변화시켰다면 그 자리에는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돼요.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규칙, 새로운 습성들이 들어와야만, 그것에 새로운 주인이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관리가 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비유를 통해서 7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결국은 다 쫓아내서 깨끗이 청소를 해냈어요. 그런데 새로운 주인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7 귀신이 밖에서 헤매고 돌다가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보자 해갖고 다시 들어왔는데, 그때는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이 더 나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이제 나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 삶의 새로운 영역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에 의해서 해석되고 그분에 의해서 새롭게 정립되고 모든 삶이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데 몰아내기만 했고 다 버리기는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세워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철저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해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 생활해 나가시되 너무 급하게 해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왕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가나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을 때 전 남편이 없습니다. 5이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남편이 5이 있다라는 말이기보다는 자기가 남편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인. 내가 주인 삼는 것이 5이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이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왕처럼 모시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다 몰아내야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통치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왕들도 없애야 되고 또 우리가 우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도 다 버리고 그 어떤 가증한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한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은 어떤 것도 본받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다 불태워서 싹 없애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뒤탈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없애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는 정말 가감없이 100% 순종을 하시되 또 어떤 악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낼 때는 아껴보지 말고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고 제거함으로써 뒤탈이 없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능력으로 왕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또 담대하게 발걸음을 순종의 길로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